도마. 의심을 딛고 증인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는 의심만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달리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전했을 때 도마는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목격하지 못한 부활 앞에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도마와 달리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슬픔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십자가 처형 이틀 후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시체가 사라진 현장에서 슬피 울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마와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 후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들의 공포심 역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현장에 없던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이 닫아둔 문처럼 닫힌 도마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뒤 직접 손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도마의 확고한 신념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도마의 말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도마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사명이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자라났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도마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기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현실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의 슬픔과 제자들의 공포를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몸소 자신을 내보이며 도마의 의심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난 도마는 이제 다른 부활의 증인들처럼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확신이 찾아오고 확신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된 도마처럼 우리도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내게 있습니까? 오늘은 49번째 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의심을 딛고 증인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가 흔히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마가 의심을 가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의심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통영시에 연합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최고로 은혜스러운 날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당신이 빠진 날, 가장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들이 증인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오카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언제부터인가 부활을 기념하는 데서 시작됐다라고 말이죠. 기념하는데 체험이 없고 알기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마는 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으므로 그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증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평안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아주 조용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용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들 안에 평강이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능동적인 증인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놀라운 일은 우리의 신념이 깨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깨어지고 신념이 깨어지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들이 증인이 되고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제가 2021년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시리즈로 코로나 기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3가지 차원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경외심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기복주의로 빠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니 기꺼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고 헌신과 사명이 찾아옵니다. 기꺼이 고난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사명주의의 근거에 자기 절제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원주의와 같이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는 극단적 이상주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단순히 자기 부정의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모든 고난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길을 갈 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의 길은 기복주의처럼 세상의 복에 빠지는 것이 아니며 십자가만 지고서 참아내야만 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기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여전히 우리는 복을 찾아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명주의의 근거에서 늘 절제하고 수도원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여 기쁨과 축복의 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기복주의로 시작하고 기복주의에서 우리들의 사명주의로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기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도마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책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마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 묵상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어요. 혹시 이 365일의 시간들이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감격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들이 들어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현실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여러분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닫혀진 것,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어떤 자신감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란노 출판사에 나온 빈 무덤 사건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식료품을 사기 위해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카트를 끌고 아내와 쇼핑을 하던 중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매장 여기저기에는 더러 주인 없는 카트가 세워져 있었다. 카트 안에 물건은 있는데 사람이 없었다. 알고 보니 카트와 물건은 놔두고 다른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고른 물건과 카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둘러보느라 카트 안에 담긴 물건을 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면
태도와 눈빛이 달라진다. 카트 손잡이를 손으로 꼭 잡고 놓지 않는다. 좀처럼 자기 물건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행여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철저하게 자기 물건을 지킨다.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일까? 계산대다. 계산대에서 값을 치르고 난 후에는 절대로 자기 물건과 떨어지지 않는다. 카트에 바짝 붙어서 자기 물건을 챙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 우리를 놓지 않고 철저히 지키신다.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빈 무덤 사건에 나오는 갈릴리는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을 용서하신다.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훈련시켜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열방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평강일까요? 무엇이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도마의 의심 가운데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로 인사를 제가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하루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심을 딛고 증인된 사람 도마를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답답한 마음, 닫혀진 마음, 그 믿음 없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 위에 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가 고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증인된 삶을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